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각자가 생활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코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축을 10가지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축은 사람입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이 자신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중심축은 소유입니다. 돈이나 자신의 일 등이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 중심축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기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사람들 대부분의 중심축은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2인자처럼 가정 총무로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될 때만 해도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것 같았지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보디발은 범죄자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가 매우 미묘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온전히 신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느 정도까지 실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왕의 관원장들을 수종드는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요셉도 보디발에게 어느 정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신뢰를 주었는데 자신을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런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로 성실과 진심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수종드는 역할을 맡겼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성실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억울하고 괴로웠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섬길 때에도, 감옥에서 옥중 제사와 그 재반 사물을 다 감당할 때에도, 왕의 관원장들을 수종들 때에도 항상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전에 전국에 불려다니는 유명한 강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강사분은 강의를 하면 어디에서든 항상 회중들의 만족도가 1위였습니다. 그 기록이 몇 년째 바뀌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인터뷰하며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강의를 할 때 항상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요셉이 보여준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왕의 관원장들을 주께 하듯 섬기는 중에 그들에게서 근심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꿈을 꾸었으나 감옥에서 해석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풀이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습니다. 사실 꿈을 풀이하는 일 말고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어찌 꿈을 풀이하는 일만 하나님께 달린 일이겠습니까? 두 관원장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려는 요셉의 삶도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축이 여전히 사람이나 소유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소유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언제나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의 마침표는 항상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중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항상 주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요셉처럼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